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우리 오늘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은 크게 세 가지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단에 대한 규례가 8절까지 있고, 그리고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안의 등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단에 대한 말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제단에 대한 규례의 말씀도 이렇게 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에 찾아서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제단을 만드는 재료도 역시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아카시아 나무고 가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가지고 참 귀한 성물을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2.3m 정도 되고 높이는 1.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보다는 조금 작은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놓을 수 있을 만한 큰 크기의 정사각형의 제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 그 토단 같은 것들을 쌓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이 오를 수 있는 언덕을 만든 후에 이 토단과 토단 사이에 어떤 이렇게 홈을 이렇게 이제 홈이 있는 거죠. 제단과 제단 사이, 토단과 토단 사이에. 그래서 그 위에 이 제단을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단이라고 제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제단이라는 용어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단으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번제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기에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번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올리기 전에 제사장이 각을 뜬다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할 것은 제하면서 먼저 그 제단 앞에서 동물을 잡은 후에 그 잡은 동물을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면 히브리어의 미스베ac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바흐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바흐 하면은 말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 그래서 미스베ach라고 하면은 그 동물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전한 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번제단이라고 할 때는 번제를 드리는 단 이런 뜻이 되죠. 번제라는 것은 여러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로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 태우는 겁니다. 뭐 하여튼 뭐 남김없이 그 제물에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다 제만 남게 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하고 우리 한국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의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100% 올려드리는. 그래서 올라 번제라고 이 제단을 번제단으로 이해하면 그 이름은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 제사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태워져야 되는 그 번제단 위에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이제 전가받은 그 동물이 죽임당해서 다 태워진다. 그걸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도 저처럼 제물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들을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단이면은 제물의 희생과 죽음, 또 번제단이라고 하면 그 예배자의 완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제단 사면에 뭐를 만들라 하셨습니까? 그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도 노스로 싸고 이 뿔도 노스로 싸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모든 이 번제단과 이 제단과 관련된 성물들은 다 노스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우리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부터 이 성막의 규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그 재료들이 그 가치를 조금 이렇게 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다 금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나오면 은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 성막을 나와서 뜰로 나오게 되면 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이런 순서로 재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쓰여지는 모든 성물은 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을 이 동으로 싸고 노스로 싸고 또 뿔도 노스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뿔은 원어의 케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뿔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18절 2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나의 구원의 뿔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뿔 그러면은 힘, 능력, 특히 이제 하나님의 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뿔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 레위기 말씀해 주시는 이 뿔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제단에 뿔을 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식용으로 보기 좋기 위해서, 혹은 그 위에 올려진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 제물을 묶어두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번제단이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범한 사람, 특별히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죄를 범해서 내가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추격을 받는 어떤 나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뿔을 붙잡으면 당장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뿔을 붙잡았는데 그를 쳐서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성소에 달려가서 뿔을 붙잡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를 하죠. 세 번째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솔로몬에 앞서서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하죠. 나중에 다윗이 듣고 아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다.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성소의 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잡아요? 뿔을 잡아요. 나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도니아와 함께 소위 이제 반란이라면 반란일 수 있겠죠. 스스로 왕을 선포했으니까 이 아도니아에 붙었던 요압 장군도 그 소식을 듣고 역시 요압도 그 뿔을 붙잡으러 성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살았지만 요압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을 이렇게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죄를 범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이 번제단의 뿔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런 노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그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그 속물이 나오는데 재를 담는 통, 여기 재라는 것은 동물을 다 태우고 남는 그 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그물망을 통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삽으로 퍼서 담는 통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삽은 재를 이제 퍼 담는 삽이 되겠고, 여기 대야는 아마도 이 단 위에 올리기 전에 그 재물을 잡을 때 많은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담는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죠. 뿔에 피를 바르기라 하시기도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이 피를 가지고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대야입니다. 고기 갈고리가 나옵니다. 고기 갈고리는 잘려진 고기를 단 위에 그 그물망 위에 골고루 펴는데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성물이 나오는데요.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옵니다. 불 옮기는 그릇. 이 불 옮기는 그릇은 다른 본문에서는 불똥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향로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향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불을 옮기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주전자 모양의 토기로 된 것 지금 발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로를 역시 이렇게 노수로 싸서 만들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단도 중요하지만 제단에 붙어 있는 이 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우리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제사장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이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라시는 아주 엄중한 규례의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보면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에 있는 불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쥐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놋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 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그 향로를 사용하고 또 저녁에 이제 어두워질 때 그 등을 이제 또 밝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밝힐 때에도 이 향로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향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향을 한 움큼 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의 냄새와 연기가 지성소를 꽉 채우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그 불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규례를 담당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인데 아론이 제1호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를 도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죠. 자, 그랬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명하지 않은 불, 다시 말하면 그 번제단에서 가져 나오진 불이 아닌 어디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온 것 같아. 바로 죽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셋째 이다말, 엘르아살 이 셋째 넷째 아들이 그 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아버지의 마음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려가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이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우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쌓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생각할수록 미스테리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계시로 이해할 수 있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 옮기는 그릇 향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절을 보시면 제단을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단에 놓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 그물망을 이 녹 그릇망을 제단의 중간에 오르게 해라. 그래서 아까 높이가 1.3m라고 했으니까 그 중앙이면 한 70cm 정도 되는 높이, 사람이 섰을 때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 그물을 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어라. 아마 이 녹고리 넷은 모퉁이에 고리채가 돼서 채를 넣어서 이제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역시 놋으로 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채라는 것은 어깨에 짊어지기 위한 도구가 되겠죠.
자,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하고, 8절을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뚫린 거죠. 바닥이 뻥 뚫린 거죠. 그래서 그 재가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기가 잘 통하면서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 누차 말씀하시는 거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식양을 듣고 본 사람은 모세이지만 이 성물을 만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나중에 부사렐 혹은 오홀리압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지혜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은 동물의 죽임, 당함, 희생을 말한다고 한다면, 번제단은 완전히 태워지는 예배자의 헌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속죄제도 드렸고 또 번제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이든 번제이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한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피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한 자리에는 결코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되어지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배 생활 잘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불이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를,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은총의 불이 꺼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 은총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여러 가지 성물이 나옵니다. 번제단도 그렇고 부삽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향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막들에 있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고 또 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불에 강한 노수로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과 은보다는 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성물이요, 그것이 금으로 만든 것이든 은으로 만든 것이든 노수로 만든 것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하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속장님도 계시고
또 주방을 돌보는 주방팀도 있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봉사이든 하나님 앞에는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거룩한 주의 종이요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